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그랬죠. 이때가 대략 한 AD 67년, 68년 그 어간쯤 됩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에서 한 65세 요 사이 정도 돼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나이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때는 1차 감옥에 수감된 것처럼 그저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다시 감옥에서 석방될 수 없음을 예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감옥에서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아주 구구절절히 굉장히 아주 유언장처럼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비장하면서도 또 담대하면서도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남기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유언장을 쓸 때 사람들이 유언장을 뭐라고 씁니까? 제가 예전에 교인들한테 유언장을 하나씩 써보시오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못 쓰겠대요. 아우 목사님도 못 쓰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죽을까 봐요. 유언장 쓰면 죽는 줄 아나 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쓴 걸 읽어봤더니 아주 잘 썼어요. 유언장에 정말 필요한 말들을 적어놨더라고요. 대체로 보니까 유언장에다가 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거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써요? 바르게 살아라, 믿음 지키며 살아라. 대부분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도 이 비장한 각오로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남아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자기 인생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적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낙심되고 힘들거든 네가 처음 안수받은 때를 기억해라. 주님께 처음 부름을 받은 그때를 기억하라. 첫사랑을 떠올리라 그랬죠. 그리고 3장에서는 어차피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 이 복음을 해방하는 악한 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면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견디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자,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로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아주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 비장하지 않습니까? 엄히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엄히 명령한다. 이 땅에 다시 오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아주 분명하게 명령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었고, 그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온 것이 자기 인생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답, 바울의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란 육신의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삶이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죽는 것,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인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살다 죽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예수에게 올인하고 자기 삶을 복음 전파하는데 올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날, 이 육신의 호흡이 딱 끊어져서 이제 죽음 너머로 넘어가는 그 세상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맞이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데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육신의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뭐가 예비되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내세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보이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내세를 바라보고 내세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을 사는 인간은 어차피 다 죽음을 맞잖아요. 육신의 호흡이 안 끊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은 언제 돌아가실는지 알고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기분 나빴나 봐요. 예끼 이 사람아, 기분 나쁘게 죽는 얘기를 왜 해? 당신이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죽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세를 살면서 현세에서 죽음 얘기를 하는 것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 싫다는 거죠. 싫다는 거. 여러분,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현세의 삶에 집착해요. 그래서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승, 이 현세에 대한 집착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옥에 아주 그냥 지옥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만큼 이 죽음과 내세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비관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극락에 대한 얘기가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극락의 이야기의 끝도 뭡니까? 다 환생.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환생하는 거. 그래서 극락에 가면 그런다잖아요. 염라대왕이 묻는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럼 제 소원은 뭐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남자가 되고 또 재상의 부인이 되고 제실의 왕후가 되고 부귀 공명을 누리고 이러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극락은 그게 왜 극락입니까? 현세로 다시 환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는 거예요. 현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극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로 돌아오는 것. 이게 극락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요, 이 인생관, 가치관이 현세적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조상들의 현세적인 분위기가 은근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세관에도, 인생관에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되는 거,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관이 현세적이고 그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현세를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으로 그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예수를 잘 믿었는지 아니면 잘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가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평생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산 것이 탄로가 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욕심과 자랑으로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저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인으로 산 것밖에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세를 사모하는 힘으로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군대 간 청년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을 늘 소망하며 군생활을 안전하고 열심히 잘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그것을 소망하며 군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땅을 현세를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세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기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내 죽음을 자꾸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관과 자기 생명의 뿌리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죽음이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세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이승을 살고 이 현세를 살아가는 것은 뭘 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현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현세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종말론 신앙이란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바로 이 신앙. 내 죽음을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끝내 내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만날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그걸 바라보며 사는 것을 종말론 신앙이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신앙을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죽음에 집착하셨던 분이에요. 제자들도 그 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제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이 샜습니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자꾸 주님은 죽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김이 샜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실망했어요. 차라리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는 길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맹렬한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을 향해서 간 그런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잘 죽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고 또 소망이었고 그분이 걸어야 했던 길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 거기에 잘 매달려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최고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죽기 위해서 살기 시작하지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살겠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면 죽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그때서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무슨 신앙을 살아요? 종말론 신앙.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핍박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 말을 외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니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인생을 매진했고 그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에게 충만히 임하자 그도 변했습니다. 육신의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아니 죽음의 공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현세와 이 내세의 세계를 꿰뚫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통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새로운 영원한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 소망하며 사는 삶.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새로운 세상, 죽음 이후에 말일 그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나이 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옮아가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죽음, 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외치던 그 삶을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세월은 신속히 흐릅니다.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 앞에 다가오게 돼 있어요. 시간을 약속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죽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열심히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예수 십자가를 전하며 살다가 그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주 안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무슨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유언장을 남기던 마지막 유언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시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잘 전하시오 그랬더니 돈 좀 벌어놓고 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친척들한테 보람듯이 전도하려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이만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 명문대학에 다 붙여놓고 그래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잘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큰 집 사놓고 승진해놓고 평판 좀 쌓아놓고 그러고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복음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려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세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복음 전도의 회방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가 높든지 낮든지 내가 귀하든지 천하든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이 세상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하지 못합니까? 현세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차디탄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의 이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하든지 천하든지 귀하든지 낮든지 어떻게 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붙들고 살며 그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